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방금 본문 읽으시면서 이거 그 노래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예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사가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거죠. 시편 기자는 본문의 의미를 어떤 상황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 부활절 아침 예배 때 시편 57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장황하게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었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시편은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느꼈었던 알았었던 그 형태입니다. 탄원시죠. 첫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면 대부분 탄원시구나 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느 탄원시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장소로서 주의 날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개념은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에서 5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피난처, 피할 곳을 하나님의 날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개 아래 품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주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지성소의 법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안치한 법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십계명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그 법궤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에 뚜껑을 덮고 법궤 위에 뚜껑을 덮은 그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마주대고 있습니다. 이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앉으신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지성소에 임하셔서 모세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대화할 때 그곳에 앉으신다라고 해서 이 그룹 천사의 이 날개 펼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뚜껑이죠, 뚜껑 부분, 이 부분을 시은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임하신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이 될 테고요, 법궤,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고, 그룹의 날개, 여기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법궤, 그 날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아래에, 하나님의 임재 그늘 아래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안전한 것이고 모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지존하시다. 지존이라는 말은 원어나 영어로 봤을 때 high, 높다, 높은 곳에 계신 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높다라는 의미에는 존귀하다, 우리말에 지존하다라는 말이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존귀하다, 존엄하신 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가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 안에는 갚는다, 보응한다, 보복한다 라는 말까지, 그 의미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피해 있는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여기에 시인의 상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방을 통해서 나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나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진실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것, 그것이 나의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자로서, 나에게 인자하심으로써 진리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억울함과 그 잘못된 비방, 그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사라지기 전까지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시인의 상황이 무시무시하죠. 지금 사자들의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사르는 자의 사이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 상황만 생각을 해도 너무나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대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혀와 그들의 이가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죠. 저렇게 물어뜯고
그들의 혀로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러한 무서운 상황입니다. 모함당하고 비방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혹한 현실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죠. 4절에서는 너무너무 위험한데 5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위기 전환이 좀 자연스럽지 않고 야 너무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것은 냉혹한 현실에 대비해서 극적으로 아주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앞에서 말했던 억울함이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함정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나를 빠뜨려고 했었던 그 시도를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거짓으로 함정에 빠뜨리고 거짓으로 비방을 했는데 그것이 그 상황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때 그 거짓의 함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의 거짓과 하만의 계략, 그래서 그가 높은 곳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교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다 오히려 거기에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진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그 일을 꾸몄던 그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노래는 바로 이러한 난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억울한 환경,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비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시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향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정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여기 깬다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에게 영광도 없고 그 비난과 비방과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영광이 이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한 그 악기도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새벽은 하나님께서 아침을 불러오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어서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새벽을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해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이 물러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 해를 가지고 오시면서 그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가사로 하는 또 다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앙이 있었고 비방이 있었고 사자가 있었고 불사르는 자가 있었고
창과 화살이 있었고 날카로운 칼이 있었고 그물과 웅덩이 같은 위험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인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인자와 진리로서 자기 백성을 덮으시고 온 세상을 덮으시며 임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가 임하는 모습을,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래서 함께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위험 속에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졌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과 비방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시인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잠들어 있던 영광도 깨어나고 비파와 수금도 깨어나고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새벽도 깨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